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이 그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 신세를 다윗 그 자신의 그 심경을 아주 솔직하게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의 어떤 그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왔을 때 그 사울 왕을 해치라고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독려를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만 없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사울은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내리지 않으실 거다.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다윗을 이 사울 왕을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할 수 없어서 그 옷 끝단만 살짝 베가지고 이제 왕이 자기 볼일을 보고 돌아가고 있는 그때 다윗이 소리를 쳐서 이 사울 왕이 듣게 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 장면이. 자, 그래서 내 주 왕이여 하고 큰 소리로 이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부르는 거죠.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뒤를 돌아봐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쭉 지금 듣는 그런 이제 장면이 이 15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향하여 예를 갖춥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그 사울 왕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 주변에 충신만 있는 게 아니라 간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편에서 다윗이 당신을 해하려고 합니다. 또 당신의 이 가문을 망칩니다. 이렇게 되도 않는 얘기를 사울 왕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느 집단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왕을 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왕에게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럴 수가 없어서 11절에 자, 이 사울 왕을 자기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장인 어르시니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벗어서. 자,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로 있고, 그리고 다윗의 손에는 칼이 있는데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숨을 해하지 않고 옷 끝단자를 이제 잘라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변에 있는 간신배처럼 다윗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랬다면 이런 좋은 기회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왜 안 죽였겠느냐. 그런 자신의 결백, 자신이 사울에 대한 그런 악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왕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죄에 대한 것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이제 왕은 비로소 아실 겁니다. 알아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였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자, 사울 왕이 한두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요?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다윗에 대한 죽임을 계속해서 표현했잖아요. 자기 앞에 있을 때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목숨을 지켰지만 그 자신이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고 친히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손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나 자신과 사울 왕 사이를 판단하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 이 원통함을 스스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손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15절에도 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맡깁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 이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 가장 높은 자잖아요. 반면에 죽은 개나 벼룩은 얼마나 가치 없고 하찮은 겁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과 또 그런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당신이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 자신에 대해서 쫓아서 와서 죽이려고 한다는 게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지체, 왕의 권세, 왕의 지위, 품격, 그걸 생각하셔야죠. 저같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이런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를 쫓아와서 뭐합니까? 나를 죽인다고 해서 왕의 이름이 높아지고 왕의 명성이 보탬이 되겠습니까? 죽은 개를 쫓아와서 해치면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13절에 보면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고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12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복을 해 주실 일이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자신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옆에서 간신배들이 왕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행동을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왕은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죽은 개나 벼룩처럼 아무 하잘것없는 존재인데 저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렇게 저를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자기의 장인어른 이 왕인 사울에게 자신의 지금 이 억울함과 또 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사정을 살펴서, 사정을 살핀다는 것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그 둘 사이에, 사울과 다윗의 이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정을 살피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스스로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의 호소문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어떤 내용일 수도 있죠. 지금 자신의 이 심경을 사울 왕에게 직접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 지금 처음이에요. 자, 이에 대한 이 사울 왕의 반응은 내일 새벽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윗 못지않은 억울함과 답답한 그런 마음들, 사정들이 우리 속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답답하고 원통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항상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대인 관계 속에서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일을 통해서 이런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억울함과 분통을 자신이 해결해 나가지 않았다는 거. 누구에게 맡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쪽 사정을 잘 살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악한 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호소문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원통함과 억울함과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깊은 속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실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진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때때로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세계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지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의지, 우리의 꿈이 실현되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신실하고 충직한 청지기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중에 아프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 우리 앞에 기도의 제목, 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제 장로를 선거하고 또 1년의 모든 과정과 진행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또 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우리의 신앙적 고백과 또 마음과 기도와 열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